할렐루야. 오늘 예수제자학교 제가 소개할 책은 기도의 능력이라는 책입니다. 여러 출판사에서 이 책을 냈는데 저는 그 중에서도 이 CH북스라는 출판사에서 낸 책이 가장 번역을 잘한 것 같아서 만약 여러분이 이 책을 구매한다면 이 출판사의 책을 사기를 추천합니다. 이 책의 저자는 E.M. 바운즈라는 사람입니다. 그의 별명은 기도의 성자예요. 왜 기도의 성자라고 불리냐면 그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뽑으라면 기도라고 말했던 사람입니다. 실제로 그는 새벽 4시에 매일매일 일어나서 3시간씩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했던 기도의 성자였던 것입니다. 그런 기도의 달인이요, 기도의 성자인 바운즈가 평생에 걸쳐서 깨우친 기도의 비결, 기도의 정수를 이 책에다가 기록해 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모두에게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담당하고 있는 직장일과 가정일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입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세상에서 가장 복된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요? 흔히들 부와 명예를 누리고 하고 싶은 것을 다 할 수 있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라고들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인생이 걱정이 적고 할 수 있는 게 많은 것 같지만 그럼에도 그런 인생은 완전한 만족과 행복이 보장된 인생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오직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이뤄가는 사람에게만 참된 만족과 행복을 보장해 주십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는 이 세상에서 누릴 거 다 누리고 갖고 싶은 거 다 갖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되고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열심히 이뤄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기도 생활입니다. 그러니 기도를 배우고자 한다면 반드시 이 기도의 성자가 쓴 기도의 능력이라는 책을 보고 배워야 합니다. 사실 이 책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모든 내용이 설교자를 대상으로 쓴 책이에요. 그럼에도 이 책을 읽을 때에 설교자의 한정에서 읽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능력이라는 것은 설교자의 설교에만 불타올라야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과 사명에도 기도의 능력이라는 것이 불타오르듯이 일어나야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책을 읽어봤는데 100쪽밖에 안 되는 아주 짧은 책이에요. 그런데 한쪽 한쪽에 밑줄을 칠 만한 아주 귀한 글귀들이 투성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책을 읽고 기도에 대한 열정과 그 사모함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은 20개의 짧은 단편으로 구성된 책입니다. 그 20편을 제가 알맞은 주제에 따라 임의대로 잘라서 구성을 했습니다. 먼저 1편부터 8편은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바운즈가 말하기를 일상생활에서 기도를 강력한 힘으로 삼고 있지 않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에는 너무나 연약하고 부러지기 쉬우며 무기력한 도구와 같다고 말합니다. 그런 사람은 이 땅에서 주님의 사명을 이뤄가지 못하고 그저 매일매일이 낙심하고 넘어지고 실패하는 삶을 반복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강력한 도구로서 매일매일 주님 주신 사명 이뤄가고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그런 인생들을 조사해 보니까 한 가지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매일매일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한다는 겁니다. 특히 어떤 기도를 하냐면 골방에 들어가서 내 자아를 꺾어버리고 세상사, 그런 세상 일들은 십자가에 못 박아 결별시켜서 온전히 하나님께 굴복하는 기도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마치 하나님의 능력과 은총이 들어오는 그 은혜의 통로를 매일매일 청소하고 확장시키는 것 같은 그런 작업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능력과 은총은 우리 자아의 방해나 어떠한 막힘이 없이 고스란히 흘러 들어와서 위대한 영적인 능력이 있는 인생으로 거듭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자아를 꺾기 위함이 되어야 합니다. 자아가 꺾여야만 비로소 하나님께 강력한 도구로 쓰임받을 준비가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잘 아시겠죠? 자아는 쉽게 하루아침에 꺾이지 않습니다. 기회만 되면은 계속 자아가 살아나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물방울 한 방울 한 방울로 돌덩이를 깎고 깨부순다는 심정으로 골방에 들어가서 매일매일 내 자아를 죽이는 그런 기도를, 인내를 가지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자아가 꺾이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런 순간은 언제냐면 골방에서 하나님을 강력하게 체험할 때 자아가 꺾입니다. 기도하다가 하나님 보좌 앞에 서서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느껴보고 자신의 연약함과 죄책감이 적나라하게 느껴져서 처절한 절망 가운데 부르짖어 보고 하나님의 제단에 타오르는 숯불로 마음이 불타봤던 체험, 이처럼 기도를 통한 강력한 체험을 겪을 때에 우리의 자아는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꺾이게 되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 완전히 굴복하고 내 인생 전부를 맡겨드리는 인생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7편에서 9편은 기도의 성자 바운주가 기도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기도에 많은 시간을 쏟아 부어야 한다는 겁니다. 골방에서 기도할 때에 이 일 저 일 다 하고 나서 남은 그런 짜투리 시간으로 기도하면 안 됩니다. 하루 중에 가장 귀한 시간을 하나님께 바쳐서 내 영과 혼과 마음과 힘을 다 쏟아붓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하는 그런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오래 기도하기를 어느 정도로 해야 되냐면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 그 기도가 여전히 내 몸에 배어 있어야 되고 그 기도가 내 피와 살이 될 정도로 기도해야 합니다. 심지어는 내 가정과 직장과 서재의 벽을 기도의 숨결로 얼룩지게 해야 되고 내 오늘의 스케줄과 일정들에 기도가 하나하나 다 스며들어야 하며 내 모든 영혼이 온통 기도의 영으로 충만해질 정도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골방에서 하나님과 많은 시간을 보낼수록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기도의 능력은 더욱더 강력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사명을 맡겼던 마틴 루터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매일 아침 2시간 기도하지 않으면 그날은 마귀가 승리한다. 나는 일이 너무 많아서 매일 3시간씩 기도하지 않고서는 배겨낼 수가 없다.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 연구도 잘한다 라고 했습니다. 기도를 가장 중요한 일로 여겨서 그만큼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천국 열쇠를 맡겨주십니다. 천국 열쇠를 맡은 자가 기도하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이 땅 가운데서 아주 위대한 영적인 일들을
이뤄내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방법은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오늘 세상 가운데서 낙심하고 넘어졌다면 그것은 내가 오늘 아침에 하루를 시작할 때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과 하루의 출발점이 달라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오늘의 출발점이 골방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기 전에 골방에 들어가서 뜨거운 기도로 내 영혼을 데펴놓지 않으면 세상에 나가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단둘이 있는 골방에서 담대해진 사람이 세상과 사람들 앞에서도 담대해질 수 있는 겁니다. 이 비결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은 모든 사람들이 새벽부터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생각과 마음에 먼저 들어오시지 않는다면 그날 하루의 모든 시간은 사단과 세상에 끌려다니다가 패배하고 패대기에 처지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겁니다. 타고난 천재일지라도 아무리 부와 명예가 많을지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에게 조종당하는 겁니다. 오직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는 사람이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의 전차를 움직여서 사탄의 그 웅크리고 있는 계계들을 깨트리고 승리를 보장받는 것입니다. 이어서 시편에서 16편까지는 오랜 세월 기도에 힘쓰면 얻게 되는 것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첫째로 얻게 되는 것은 기도하면 마음밭이 거룩하게 됩니다. E.M. 바운주는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부족한 것은 머리가 아니라 마음이요. 다시 말해서 지식이 아니라 거룩한 마음이 부족한 게 가장 큰 문제라고 합니다. 우리 인생을 방해하는 가장 큰 회방꾼은 첫째는 우리 외부에서 우는 사자와 같이 잡아먹으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는 마귀이고, 두 번째는 우리 내부에 있는 거룩하지 못한 마음밭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재능이나 천재적인 두뇌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거룩한 마음밭에 임하는 것입니다. 마음밭이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능력의 말씀이 우리 안에 심어져도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이내 메마르고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오직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에 힘쓸 때에 우리의 마음밭은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거룩하게 개간되어지고 그런 마음밭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둘째로 얻게 되는 것은 거룩한 열정입니다. E.M. 바운즈는 거룩한 열정을 단순히 열심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거룩한 열정이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이며 각자에게 주어진 주님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게 하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요 능력입니다. 거룩한 열정이 없다면 이 땅에서 주님의 사명을 이뤄가는 그 인생길 가운데 난간에 봉착할 때마다 이겨내지 못하고 이내 포기하고 맙니다. 그러나 거룩한 열정이 있는 사람만이 주님 사명 이뤄가는 과정에서 어떠한 장애물과 환난을 당해도 그것을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뛰어넘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거룩한 열정, 이것을 얻으려면 세상 어디에 가도 금은보화를 다 들여서도 얻을 수 없습니다. 얻을 수 있는 것은 오직 골방에 들어가서 눈물로 하나님과 씨름하듯이 기도할 때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바운주는 또 기도할 때 우리가 얻는 것들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야말로 판단력을 일깨우고 지혜를 주며 마음을 넓게 하고 힘있게 한다. 기도할 때 생각이 반짝이고 명료해질 뿐만 아니라 싹트기도 한다.
다른 곳에서 여러 시간 머리를 부여잡고 고뇌하는 것보다 골방에서 1시간 기도할 때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 다른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답이 골방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러 골방에 들어가야만 한다. 이어서 17편, 18편은 리더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각자 직장과 가정과 교회, 각 영역에서 맡은 바 리더로 세워졌습니다. 초대교회의 리더였던 사도들은 항상 기도하기에 힘썼고 혹시나 너무 분주해지면 기도하지 못할까봐 늘 긴장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했을 때 교인들이 많아지잖아요. 그때 이 교인들을 다 돌보면 기도할 시간이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덕망 있는 리더들을 세워서 그 교인들을 돌보게 했고 사도들은 따로 기도하는 것에 더욱더 집중하고 애를 썼습니다. 이처럼 사도들이 분주하고 바쁠수록 더욱더 기도하고 또 기도했던 이유는 강력한 기도를 드리는 사람만이 이 세상에 변화를 줄 수 있는 것이고 이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나 기도에 목을 맨 것입니다. 더불어서 리더에게는 기도의 동역자가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유럽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비결은 그의 서신이나 설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에 있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거의 모든 서신을 보낼 때마다 그 끝에다가 자기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파워가 어디서 나온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자신의 사역을 위해서 힘을 모아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자기 사역에 사람들의 기도를 집중시킴으로써 영적인 파워는 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맡고 있는 사명이 너무 버겁고 책임이 막중하다면 내 가족들을 기도의 동역자로 세워야 되고 교인들과 직장 가운데 믿는 자들을 기도의 동역자로 세워서 여러분의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로 힘을 모아달라고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기도 한 방울 한 방울이 모여서 마치 대양과 같이 거스를 수 없는 엄청난 힘으로 여러분의 사명을 이뤄가게 몰아갈 것입니다. 마지막 19편과 20편은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최종 정리를 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행복한 인생, 승리하는 인생, 만족감이 있는 인생의 비결은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바운주는 기도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기도란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자아를 철저히 꺾어버리고 세상에서 벗어나는 것, 그리하여 온 영혼과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하나님의 충만하심만을 끊임없이 갈망하는 것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러나 기도가 처음부터 잘 될 리가 없죠. 우리 인간의 본성은 태생적으로 악해가지고 영적인 일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귀찮고 힘든 일이라고 느껴지는 거고, 기도하는 것은 그래서 평생에 걸쳐서 인내를 가지고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놀라운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려면 2가지가 필요합니다. 인내와 친밀함입니다. 우리가 골방에서 하기 싫어도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과 오래 함께 있어야 하나님과 친밀해집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그 삶 가운데 기도의 능력을 체험케 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반대로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는 것을 방해하는 2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성급한 마음이고 둘째는 짧은 기도입니다. 성급한 마음은
기도할 때 하나님 만나는 것을 방해하는 결정적인 요인입니다. 짧은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과 응답이 내 인생에 들어오는 그 통로를 잘라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골방에서는 성급할수록 패배하고 오래 기다릴수록 승리하는 법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영혼에 온전히 흘러 들어오려면 그만큼 충분한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능력과 지혜를 받아서 세상 가운데 승리하고자 한다면 그만큼 골방에서 야곱처럼 하나님과 밤새도록 씨름해야 합니다. 왕들의 친구라고 불릴 정도로 왕들에게 정치적인 자문을 많이 해줬던 윌버포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언젠가 의정활동에 실패했을 때 자기 자서전에 이렇게 기록했다 합니다. 내 슬픔과 수치를 말하겠다. 이 모든 것이 그동안 개인 기도의 시간을 줄여온 것에서 발생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넘어지도록 내버려 두셨다. 좀 더 일찍 일어나서 홀로 기도하는 것이 실패를 고치는 처방이다. 골방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길수록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할 때 드러나는 능력이 그만큼 강력해집니다. 짧게 기도하면은 그날 패배자가 될 가능성이 커지고 그날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풍성한 유산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억울한 일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골방에서 오래 지체할수록 그 사람의 인생길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서 승리케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바운즈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보다 훨씬 더 지혜롭고 영악합니다. 게다가 그들은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부지런하게 일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구하는 일에 그들처럼 열렬하지도 않고 부지런하지도 않습니다. 열심히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며 그 인생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미약하니까 세상과 사람들에게 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니 이 책이 여러분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세상에서 위대한 승리를 이룰 수 있는 비결은 매일매일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시작하고 한번 기도할 때 짧게 하지 말고 야곱이 하나님과 오래 씨름하였듯이 오래도록 인내를 가지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잠깐 고등학교 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부모님께 신학대학교를 가겠다고 충격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자 두 분이 깜짝 놀라서는 아주 크게 반대하셨습니다. 아직도 기억나는 게 아버지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들아, 너 주의 종의 길을 가는 거 너만 고생하는 거 아니라 온 가족이 고생하는 거다. 아들이 목사인데 목사의 아비로서 나도 새벽마다 제단에 나가서 무릎을 꿇어야 한다. 그리고 이 예산이라는 좁은 지역사회에서 아들이 목사인데 손가락질 받지 말아야 되고 행동거지 하나하나 조심스럽게 살아야 한다. 게다가 너 그 길 가서 너만 고생하면 상관이 없는데 가족인 나도 그걸 보면서 힘들 거 생각하니까 나는 이 길 반대한다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어머니께서도 모태신앙은 아니지만 40년, 50년 동안 교회를 열심히 다니시고 봉사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일 저 일 다 경험해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목회자가 그 가야 할 길이 얼마나 가시밭길이고 치사하고 오물이 가득한 길인지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너는 그 길 감당하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게 제일 마음에 좀 상처였어요. 너는 삼박자가 부족하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라서 너는 그 길 감당 못한다.
요즘 세대는 이전 세대보다 더 똑똑하고 끼가 많은 다재다능한 세대라서 주의 종이 될 거라면 너는 그 사람들보다 더 똑똑하고 다재다능해야 되는데 연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란 네가 어떻게 그 길을 갈 수 있겠냐라고 반대하셨습니다. 그렇게 조용하게 냉전이 흐르던 이런 분위기 속에서 제가 이렇게는 안 되겠다 싶어서 한 가지 일을 꾸밉니다. 부모님께서 새벽 예배 갔다가 돌아오는 시간에 맞춰서 제가 큰 종이에다가 신학대에 가야 하는 이유, 내가 주의 종이 돼야 하는 이유를 처음부터 끝까지 빼곡하게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부모님이 돌아오실 때에 맞춰서 현관문에다 대문짝만하게 대자보처럼 붙여놨습니다. 그 대자보 덕분인지 부모님께서 제가 목회자가 되겠다는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결국 그때 그 대자보 덕분에 제가 신학대학교에 가고 지금의 자리에 있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시던 삼박자가 부족하다, 너는 부족하고 모자르고 연약해서 안 된다고 말씀하시던 어머니가 180도 바뀌면서 말씀하시기를, 그래, 하나님은 세상과 달라서 부족한 사람을 들어 쓰신다고 하시더라. 그러니까 네가 오히려 성령님의 도우심만 받으면 오히려 주의 종의 길을 잘 감당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항상 기도하시기를, 주님, 제 아들은 삼박자가 부족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란 제 아들, 그 부족한 부분들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메꿔주시고 채워주셔서 어디에 있든지 성령 충만한 은혜를 드러내는 주의 종으로 삼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한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주의 종으로 간다고 하는 저를 뜯어 말렸던 것에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 집에는 저보다 9살 많은 누나가 있는데 어릴 적에 병치레를 많이 해서 부모님이 마음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지금은 건강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어머니는 우스갯소리로 제가 학교 다닐 때마다 야, 볼펜 무겁다, 내려놔라, 건강이 최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공부를 강요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다가 저는 또 타고난 음치박치입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찬양 한 곡 익히는 게 몇 배는 더 힘들고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아침 묵상이나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이미 눈치채신 분도 있겠지만 제가 유독 안 되는 발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유전자의 힘이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저처럼 발음이 잘 안 되고 음치에다 박치이십니다. 그러니 어머니가 이제 제가 주의 종이 되면 매일 기도하고 매일 찬양하고 매일 설교해야 되는데 이런 핸디캡들이 얼마나 주의 종으로서 치명적이니까 걱정이 되셨겠습니까? 이렇게 실수투성이 우왕장 수련목 전도사로 사역하면서 이 예수제자학교 기독교 고전 읽기를 준비하면서 어떤 한 책을 딱 제목이 제 마음에 꽂혀서 읽어봤는데 그 책이 바로 이 기도의 능력이라는 책입니다. 제가 이 책이 너무 좋아서 그 자리에서 100쪽을 다 읽었습니다. 그만큼 이 책이 정말로 하늘 보화와 같이 보배롭고 아주 귀한 글귀들이 많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고 나서 느낀 것은 제가 지금까지 장황하게 설명한 핸디캡들도 기도하면은 기도의 능력으로 다 메꿔질 수 있겠구나, 다 해결될 수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제가 마음에 꽂혔던 문구들 몇 개를 나누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는 사람은 재능이나 학식이나 설교에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거룩함과 믿음과 사랑과 충절에 뛰어난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위대한 사람, 곧
강단에서 거룩한 설교를 하고 언제나 그 설교대로 거룩하게 사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위하는 세대를 일으킬 수 있다. 38페이지입니다. 인기 있는 설교, 듣기 좋은 설교, 매력 있는 설교, 지적이고 문학적이고 재기가 번뜩이는 설교가 있다. 기도를 별로 하지 않거나 전혀 하지 않고도 이처럼 모양을 잘 갖춘 설교를 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을 확실히 붙잡고 있는 설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기도로 일관하며 기도의 힘과 영으로 전하며 예배가 끝난 오랜 후에도 설교자의 기도로 교인들의 마음에서 싹이 트고 보존되는 설교이다. 78페이지입니다. 지난 주일에는 참으로 즐거웠다. 그날 설교자가 진리의 말씀을 순수하게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능랄한 화술은 없었다. 정직한 사람은 결코 그런 것을 꿈꾸지 않는다. 그러나 그보다 훨씬 많은 어떤 것이 있었다. 생명력 있는 진리를 충심으로 전달해 주었다. 또 책에는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조셉 얼라이는 기도를 위해서 4시에 일어나 8시까지 4시간씩 기도했다. 그가 일어나기 전에 다른 상인들이 일을 하려고 왕래하는 소리를 듣게 되면 그는 이 얼마나 큰 수치인가. 나의 주님이 저들의 주인보다 못하단 말인가 하며 안타까워했다. 루터도 강조하기를 만약 내가 매일 새벽 2시간을 기도로 시작하지 않는다면 그날의 승리는 마귀에게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천국 보화와 같은 기도에 대한 가르침들이 많은 핸디캡을 가지고 있는 저에게 정말 큰 힘과 위로와 희망이 되었습니다. 어쨌든 저는 해박한 성경 지식이나 신학적 지식을 갖고 있지 않고 어떤 기질상의 이유로 위대한 설교자들이나 목회자들과 비교할 바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소 투박하고 뚝배기와 같은 느낌의 메시지를 전할지라도 그 안에서 마음에 울림이 있는 설교자, 목회자가 되고 싶습니다. E.M. 바운즈의 기도의 능력,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면서 기도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기도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기도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수많은 영혼을 살려냈던 이 E.M. 바운즈의 기도의 능력이라는 책을 성경책 옆에 두고 평생을 묵상할 만한 책으로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설교자에게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나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을 읽다 보면 가슴 벅차게 내 마음속에 큰 울림으로 다가오는 기도의 열정이 나의 가슴 속에 다시 살아나고 있음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만 기쁨과 생명력이 없다면 이 책이 돌파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자체가 무기력하고 슬럼프에 빠졌다면 이 책이 터닝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의 자녀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보다 훨씬 더 지혜롭고 하나님 없이 살기에 언제든지 영악해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아침 일찍부터 밤 늦게까지 일하며 아주 부지런하게 삽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들보다 더 부지런하게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야 되고 주님 주신 사명이라는 그 표대를 향해서 전심을 다해서 달려나가야만 합니다. 웨슬리 시대의 대표적인 목회자였던 존 플래처의 말씀으로 제 부족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가슴을 들어 하나님께 닥해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겠다. 끈질긴 기도의 열정으로 매사에 승리하는
우리 귀한 남산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위대한 기도의 사람으로 들어 쓰셨던 E.M. 바운즈의 기도의 능력이라는 책을 저희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는 이 세상의 작은 어려움과 시험에도 쉽게 부러지고 넘어지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주님, 저희를 긍휼하게 여겨주셔서 기도의 능력이라는 이 책을 통해 변화되게 하옵소서. 매일 골방에서 뜨겁게 기도하고 세상으로 나갈 때마다 항상 주님의 사명을 이뤄내고 매사에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책을 읽는 성도들마다 마음속에 꺼져 있던 기도의 불꽃이 다시 뜨겁게 타오르게 하시고,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기쁨이 없고 생명력이 없는 사람이 있다면 이 책이 돌파구요 터닝포인트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산교회 모든 성도들이 끈질긴 기도로 승리하는 인생들이 되기를 주님께 간절히 아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